자, 오늘은 우리 교회 가장 축복된 날이고 응답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에 꼭 승리하시고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평생의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렘넌트가 알아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사야 6장 오늘 13절 말씀을 가지고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역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헤즈볼라처럼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수십 년 반복된 역사예요. 이번에는 아마 이스라엘이 끝장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도부들을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죽이는 거 보면. 근데 그 역사가 이번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중동이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전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기름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나라들인데, 또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경제,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게 한다. 미국의 경제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나라 금리도 떨어지죠. 감사하게 미국이 금리를 낮춰갖고 우리 교회 이자가 떨어졌어요. 뭐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중요한 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냥 역사가 같다면 이 역사를 움직이는 이 마귀의 일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 때부터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순간부터 사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율을 맞추는 건데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조율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기타를 가지고 기타를 치면 좋은 음악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죠? 이게 맞춰지는 게 조율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율이 맞춰져야 돼. 그게 기도인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깨진 거예요. 그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내가 주인 되고, 그게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그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뭐 김정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 뭐 푸틴 대통령 이런 사람들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나, 돈, 성공, 쾌락, 명예. 여러분 그걸 볼 줄 알면 저 사람이 왜 이럴까 그런 게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구나. 성공자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종교인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걸 여러분이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를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전 세계 전쟁의 역사에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 또 히틀러 같은 사람들, 유태인들을 막 학살시켰는데 그 마귀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사람을, 유대인들 다 죽이는 거죠. 그 상처가 그만큼 무서워요. 상처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여요. 그 상처를 누가 갖고 놀아요? 마귀가 갖고 놀아요. 혹시 여러분에게 발견된 상처가 있다면 이건 내 거 아니다. 마귀가 준 거지. 그 마귀가 준 거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언약처럼 간직하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담겨진 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혹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망대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망대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특히 막 비교의식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또 남을 정죄하고, 거기에
종교인들을 이용해요. 마귀는. 전 세계 전쟁이 결국엔 사상이고 종교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그 다 이란 단체들인데 이란이 앞세워서 사용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헤즈볼라 수장을 죽여버리니까 이란이 이제 우리가 전면전 하겠다고 지금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란의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무슬림들이 다 돕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과 무슬림과의 이제 뭐 전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불신자는 아예 종이고요. 이거는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용해 먹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면 이 창세기 3장 꺾을 수 있는 이 15절에 언약을 모른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피의 언약 메시아 얘기하냐면요. 이거 아니고는 비슷한 짝퉁 믿는 척 거룩한 척 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뒤에 배우를 어떻게 꺾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꺾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혹시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왜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임직식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고 영광 돌리는 이 날에 사단이 또 방해를 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아는 렘넌트들을 남겨두셔서 노예 속국 포로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들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똑같아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 임금 악의 영들에 잡힌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그 나라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집을 잃고 마비규환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샬롬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그 인사 이스라엘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이렇게 전쟁이 계속 나니까 이스라엘 땅덩이는 요만한데 주변은 막 엄청 강대국들이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기서 집 밟고 여기서 집 밟고 여기서 집 밟고 완전 우리나라야. 중국 막 일본 막 일단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밤새 전쟁 없이 평안했냐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나라 밥 못 먹고 다닐 때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에 우리나라 식사하셨습니까? 샬롬. 이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이런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렘넌트로 하나님이 이번에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종교생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붓고 렘넌트로 부르시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아멘.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애굽에 몇 사람 쓰냐? 2사람 세워서 하나님 일을 출애굽을 담당했던 모세,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했던 요셉, 또 이들을 도왔던 함께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렘넌트들을 통해 가지고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남원에 와서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 영적 문제에 잡힌 사람들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를 불렀다면 그 사람들의 또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올 거 아니에요. 맞죠? 역사는 반복된다며. 그걸 교훈하는 게 역사라면서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 렘넌트들은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공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얼굴 이쁘다 안 이쁘다가 아니에요. 집안 배경이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왜 아람, 아수르 이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냐? 아람이 침략을 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멸망당했어요. 자 보세요. 또 바벨론과 메데, 바사 뭐 이 나라인데 그게 이 나라를 또 바벨론이 또 먹었어요. 이 바벨론을 또 아까 그 뒤에 나오는 그게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페르시아가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들이 자꾸 약속도 건너서 이게 먹는 거예요. 또 이 나라는 또 로마가 또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또 속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라 없으니까 전 세계로 여러분 지금 뭐 전쟁 일어나니까 막 시리아로 어디로 막 다 넘어가잖아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유랑민으로 한 거예요. 누가요?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복음 전달하고 생명운동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자기들 선민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줘서 다 흩어뜨렸어. 그 흩어진 자들이,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 현장에서 살아남아서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전 세계 막 유럽으로 다 흩었죠.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이 약속하신 걸 깨닫고 가느냐, 못 깨닫고 이렇게 두드러 맞고 가느냐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언약 가나안 땅 가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 전혀 관계없이 내 일만 오로지 집중하고 있다면 두드러 패가지고 이 말이 여러분 뭐 협박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노예 속국 포로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주님 바라보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도 기도합니다. 일 안 되면 하늘 쳐다보고 한숨 쉬죠. 하늘을 쳐다봐지잖아. 막 한숨 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하늘님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말씀 따라 바라보면 되는데 말씀 안 따라서 안 바라보고 있다가 두드러 맞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들다. 주여 주여. 저희도 뭐 어제 막 준비하다 보니 뭐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많아요. 안 되는 게 막 순서에도 막 헷갈리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렇죠?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으면은 뭐 하나님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텐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점검하려 하니까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고 그럼 할 게 뭐 있어요? 가비야. 기도밖에 없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뭔가 막히면 그때서야 아이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래야 해요. 평상시에 아버지 계획 따라 말씀 따라 전도와 선교하고 사람 살리고 하면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지들만 선민이라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흩어 가지고 그새 주님 바라보고 복음운동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받을 게 뭐냐면 우리가 굳이 복음을 아는데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깨닫고 흑암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런 증인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저 여러분 불렀어요. 지금 여러분 현실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시간을 반드시 이루는데 그게 빠르냐 늦느냐예요. 언약 잡고 가면 빠르지. 어제 용목사님 영상 이렇게 보는데, 용목사님 우리 교회 보낸 영상이 있어요. 한 2분짜 영상이 있는데 뭐하냐, 이제 교회를 세웠으니 제자 24제자 그 말을 몇 번을 반복하시더라고. 24제자 키워라. 그럼 25의 응답과 영혼의 응답이 올 거니까 모든 성도들은 24 해라. 제자 키우는데 24 해라. 이유 되지 말고 제자 키우는데 24 해라. 여기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전도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24 제자 사역만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24 제자, 이유 되지 말고 24 제자. 왜냐?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처음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모든 족속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나,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이 좋아서 세계복음화 아니고, 너는 좀 신앙이 좋으니까 세계복음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민족을 세웠을 때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운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을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여러분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시고 부른 거예요. 아멘. 감사해야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에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이 언제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훈련시켜서 보내든지 데려와서 훈련을 시키든지 237로 보내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중직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축복 이겁니다. 모든 것에 복음으로 답내야 돼요. 아멘. 모든 것에 복음으로 답을 내요. 복음 다 안 내면 여러분 계속 힘들어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그리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누구 힘으로 해야 됩니까? 위에서 주신, 어제 여러분 토요일날 메시지 받았죠.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불렀는데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니 강대국들을 통해가, 왜 힘센 사람은 나약한 자 다 가져갔잖아요. 약탈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힘을 못 누리니까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 나라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10톤이 있어도 쓰레기입니다. 그죠? 밖에 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밟혀.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복음 빛을 잊어버리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짓밟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화했는데 이 복음 못 누리면 현장 나왔고 불신자들한테 짓밟히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빛을 비춰보세요. 망대를 비춰보세요.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열방이 여러분이 돌아와요. 나라가 돌아가요. 오늘 2부 메시지예요. 땅과 하늘, 모든 게 다 진동해. 모든 나라를 하나님 진동시켜서 서밋들을 하나님 보내시겠다.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엄청납니다.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이 백성들에게 한재가 들었다니까. 한재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곡식을 많이 뿌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번 올해를 보시라니까. 배추값이 2만 얼마가 되고. 왜 그래? 여러분 기후가 저렇게 변하니까 밭에 농작물을 아무리 뿌려놔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폴에서 귀환했는데 자기들은 판벽한 그 집을 짓고 살고 있고 성전은 없어.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인간들아, 니네 집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없는데 그게 맞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실이 없어. 열심히 했는데 주머니에 아무리 집어넣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근데 여러분 2장을 읽어보면 4년 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 안 합니까? 성전을 주기 위해 하나님 여러분 주실 축복이 많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고 그릇 준비하고 기다리면 돼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실 시간표가 된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23일 만에 그 말씀을 이뤄간 거예요. 그 학계 선지자 2장밖에 안 되는데 2장 안에 그게 교회가 회복됐다는 것은 영적인 게 회복된 건데 예배가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폴에서 귀환하니까 이 예배는 안 드리고 지네 집 짓기에 바빠가지고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이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뭐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딱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망대가 세워지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여정을 가세요. 우리는 인생을,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의 길을 말씀해 주셨잖아.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캠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 성전 건축 캠프의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가 캠프를 하면 예비 캠프, 본 캠프하고 마지막에 축제를 하잖아요. 4년, 5년 그 2019년 12월 달부터 그 도양이 집에서 저 대학생 때, 저 친구 대학생 때 근영학교 기숙사 가기 전에 거기서 미션홈에서 처음 메시지를 했어요. 그 메시지가 성취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행히 이 친구 여기 있고 안 떠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집에서 했는데 얘가 떠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19년도에 전주에 대학을 와가지고 그 미션홈에서 첫 성전 건축의 메시지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성취가 돼가지고 와서 얘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동생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후에 또 동생 또 하나가 또 이게 와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여정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정표를 가지고 이정표를 딱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거든요. 막혀도 괜찮아요. 하나님 시간표 이루어지니까. 어떤 목사님이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우리 여기 교회 마지막 꼭대기층 할 때 오셨었거든요. 헌금 주고 가셨는데 시간이 막 딜레이 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남원에 와서 화환을 맞춰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분 화환만 특이하더라고. 무궁화 꽃이 피어있더라고요. 나는 뭐 무궁화 꽃 했다길래 장난으로 말씀하신 줄 알았어. 무슨 무궁화를. 근데 진짜 무궁화 나무를 갖다 주시더라고. 남원에 와가지고 그걸 해고 가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나 저나 그래 저나 해도 다 지어졌네요. 시간표 이정표에 따라서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 해도 이정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그럼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사람은 여러분 소망을 가질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뭘 바래야 될 대상이 아니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면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이 산산이 박살나버려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 보고 낙심하고 환경 보고 낙심하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눈에 그걸 두고 가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은 오직 여호와께 두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노예 속국 포로, 노예 속국 포로.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가지고 이거 준비해서 777을 든든하게 세워서 이게 세워지면 세팅이 딱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기계도 있잖아요. 만들 때는 막 오류가 생기고요. 그렇죠? 안 맞기도 하고 해요. 근데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생산을 해낸단 말이에요. 만들 때는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소음도 있고 저런 잡음도 납니다. 기계가 처음부터 잘 맞아 돌아가진 않아요. 맞추다 보면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기계가 스스로 돌아가면 엔진이 돌아가니까 차가 가기도 하고 기계가 돌아가니까 생산을 해낸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은 처음에 이게 세팅이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더 힘들어요. 왜냐? 이미 들어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빼내기가 한의 별따기예요. 24 들어야 돼. 24 막 계속 듣고 있어야 된다니까. 틈만 나면 내 생각이 나고요. 틈만 나면 불신앙이 생기고요. 틈만 나면 불평을 한다니까요. 렘넌트 때 그래서 이게 빨리 여러분에게 각인뿔이 체질돼 세팅돼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237을 향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문들을 열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그림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입당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